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왜 은혜인지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은혜는 일반적으로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은혜라는 표현을 쓸 때 이런 방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어떤 베풀어주는 신세를 경험했을 때, 혜택을 입었을 때 그게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본래는 죄가 많아서 은혜를 입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돌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봐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이 부모님을 닮았다.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해한 방법이에요.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일반 사회 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닮은 모습,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거, 우리 몸에 세포를 구성하고 유지하고요, 이것들이 정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자손에게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유전인자에 의해서 부모를 닮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닮았으니까 그것이 은혜다.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식, 이걸 이제 지금 이 과학적인 생각하고 신앙적인 생각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의 충돌일까요? 유전에 의해서 부모를 닮았다고 하는 생각의 방식, 이 은혜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방식으로 넘어오면은요, 이건 창조의 역사예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게 우리 속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자연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닮은 형상이 있는 것이지, 그게 내 몸에 섭득된 유전인자를 통해서 저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지금 성경이 그런 방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닮았다고 하는 것은 2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닮았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다, 아니면 하나님 창조 역사 속에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닮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유전인자 속에서 자연히 부모님을 닮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을 닮은 것이 우리 속으로 넘어오고, 그럼으로써 내가 그걸 은혜라고 하는 방식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부모님을 닮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연적인 유전인자에 의해서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뭐냐 하면은요,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내 부모님의 유전인자, 내 부모님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유전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 성도들 속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도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요소예요.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왕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왕성한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도 옮겨가겠지. 안 옮겨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믿음이지, 그것이 내 자녀에게도 옮겨지는, 저절로 옮겨지는 유전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자녀도 창조적인 믿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전적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믿음이 유전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아들에게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창조의 신앙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야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나 우리의 주변을 놓고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피조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절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신앙에 옮겨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태무심하면 순식간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주변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럼 자, 이걸 믿는 믿음을 개성시켜야 되는데, 자,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개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말하라고 하는 거, 이게 무엇이에요? 가르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믿음을 가르치라.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아니,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법이 있어요. 제사의 제사법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좋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면 안 돼요. 가르쳐 주는 방식대로,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에 관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절로 믿음이 생기겠지. 저절로 어떻게 생기냐?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가르쳐야 된대. 믿음을 가르쳐야지. 내 주변인들에게 가르쳐야지. 내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야지. 교육해야지. 손주들에게 말씀 가르쳐야지.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쳐야지. 이웃에게 말씀 가르쳐야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이 창조의 역사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25절과 31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 그것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표현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표현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우리 속에 유전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닮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자식은 저절로 그게 유전될 것이다,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신 창조 역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럼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어머니,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믿는 사람들조차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맞을까요? 그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보고 복 받았다 그런다고요. 무엇이 복인데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받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받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으면 복을 못 받아요. 그게 어떻게 복 받은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복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복의 내용을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사람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넘쳐나서 다른 곳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스림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무엇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제게 떠오르는 것이요, 고난의 위임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써라. 너 나 형상을 닮았지, 내 모양대로 살아가지, 그러니까 너 나를 대신해서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내 고난을 사용해라, 그러고 고난을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위임, 이게 우리들에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고난이 위임되는 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의 개념이 뭐냔 말이에요. 돈 버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는 게 복이에요? 큰 집 사면 복이에요? 자녀가 출세하면 복이에요? 그걸 성경은 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고난을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심으로 내가 그 고난 가지고 마구잡이로 내 기분 내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막 쓰니까 그것이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쓰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쓰면은요, 우리 속에 내가 깨닫지 않던 거, 내가 생각지 않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신앙이 많은
내용들을 제가 살펴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너가 내 대신 이거 해라 그러시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고난을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대신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식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니, 하나님을 닮았으면요 아름답고 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으면 미남 미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성경을 곧대로 이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미남 미녀 돼야 되고요, 복이 좋아야 되고요. 근데 우리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미남 미녀예요? 그거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금 성경이 이사야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이게 지금 하나님 형상 닮은 걸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에요.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고 강구를 겪으면서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감당하는 사람의 삶을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소통된다. 통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이고,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니까 멸시를 싫어하고 고난을 싫어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형상 닮은 게 없어요. 하나님 형상 닮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고난이 위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고난이 위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다 하고 앉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주 하늘 것 없는 말로 흔들어 버리는데 그 흔들림에 그냥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면요, 그 말이 진짜같이 들립니다. 그 말이, 유혹하는 말이 진짜의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는 죄, 불순종의 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다고 창세기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끼어져 버린 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버리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생기는 것,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멈춰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사람과 소통하고 마귀와 소통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악한 것들과 소통하니까 죄가 생기는 거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리죠.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죠. 하나님 낯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대로 예배 드리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낯을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대면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속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소통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것을 단절시켜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버려요. 그게 선악과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그것을 하나님과 단절하면서 해버려요.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에덴 동산에 계속 살아도 돼, 괜찮아, 잘했어, 이러시냔 말이야. 안 되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신락원 하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치고 밭에 양식을 얻어야 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돈 열심히 막 잘 벌고 막 권력 가지고 막 그러는데 사는 방식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이 정말로 평안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즐거움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고통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방식을 따라가요. 아니,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워 한다니까. 아니, 권력을 잡았다고 하면서 고통스러워 한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평강의 은혜, 그 속에는요,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먹거리잖아요. 그거 주신다니까요.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다니까요. 그거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늘에 만나까지 내려주시면서 증명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왜 먹는 거 걱정하냐? 먹는 거 걱정할 일 아니에요. 오늘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할 수 없는 것을 마귀가 좋아해요. 그렇게 떨면서 자기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리니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마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마치 놓칠 것 같거든. 마치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권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보다 자녀가 더 잘 되어 있고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있는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진짜 평안이 있는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는지, 행복이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는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 이것이 혹시 어떻게 될까 봐, 이것이 내일 되면은 이것이 내 눈앞에서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까 봐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있냔 말이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창조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앞에서 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유전인자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유전인자에 있어서 개선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되고, 내 자녀가 창조되고, 나의 후손이 창조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그때 근황과 하나님의 위임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